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아세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불교 역사에 아미타불이라는 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오리지널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을 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부르거나 하면은 극락에 가버린다 라고 하는 부처님 이름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미타불은 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정토 불교의 이 부처님 개념을 진리 개념으로 전용해서 써먹은 천재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 천재 영성가가 금타대화상입니다. 내 스승의 스승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미타불을 진리의 이름으로 썼어. 그러면 진리를, 그 양반은 진리를 일심법계의 본체를 공이라고 하고, 그 본체인 공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본체는 공은 공인데 다만 공이 아니라 그 공 속에는 성스러운 기운을 한정없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아미타, 타가 바로 공이다. 아미타, 타가 공입니다. 그리고 아미 하는 미는 그 타라고 하는 진리, 공이라고 하는 진리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라고. 성스러운 에너지. 그 성스러운 에너지 그러면은, 성스러운 에너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지지요. 여러분들이 해탈을 딱 했다고 해봐봐. 그러면 해탈하게 되면은 해탈한 기분이 있겠지요. 해탈하면은 해탈한 기분이 있겠지. 해탈감이 있겠지. 그 해탈감이 에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킬 것 같으면은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내 새끼처럼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운, 사랑의 해탈의 기운과 사랑의 기운, 이것이 바로 그 에너지라고. 그럼 에너지라고 하면 또 에너지라고 해놓으면은 도대체 또 그 에너지는 뭘까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할 필요 없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라고. 이제 왜? 여러분들은 마스터인 용타 스님이 말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법등이 돼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법등으로 받아들여 봐봐. 그것도 묘한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라도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당해져 버려. 거짓말을 해놓은 나는 쪼질란가 몰라도 거짓말을 진리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당당해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나도 그 보리방편문이라고 하는 아미타불을 정말로 오랜 세월 가지고 놀았거든. 가지고 놀면서 공은 알겠는데 도대체 성이 무엇이냐. 소설가 남지심 씨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 그 남지심 씨하고 누구냐, 이남도 교수 둘이 셋이 어떻게 앉아 있게 됐었는데 남지심 씨가 그러더라니까. 스님 그 보리방편문에 공성상이 있는데 공은 어떻게 짐작이 되는데 성은 무엇인가요?
왔다, 나 깜짝 놀래버렸어. 성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하는데, 나도 성, 그러면 뭐 복잡해버려. 도대체 성이 무엇이냐? 그랬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답이 딱 이제 시원해져 버렸어. 성은 에너지예요. 그럼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또 어렵잖아. 그 에너지는 무엇이요? 부처님이 해탈을 딱 해버렸지요. 그러면 부처님의 의식 상태는 어떻겠어요? 해탈감으로 꽉 차버려. 그 해탈감, 그것이 에너지라고. 또 부처님은 해탈을 해버리게 되면 해탈감만 꽉 찬 것이 아니라 대자대비의 대비감, 전체 중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 이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해탈감, 자비감, 그것을 합해서 성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성, 그 성을 아미타불로, 아미타불 네자 아닙니까? 네자로 이름을 붙여서 일심법계를, 이 세상을 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론적인 정의를 해버린 자가 금타대화상이었다니까. 그래서 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없음이 공이요. 그러면 성은 무엇이다고? 없다라고 할 때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 없다라고 해버리면 따라오는 느낌은 아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에센스만 말하면 두 가지뿐이라고. 해탈감과 자비감, 두 가지의 에너지가 그냥 딱 따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을, 그 느낌을 성이라고 그런다. 에너지라고 한다 그 말이요. 성. 그래, 그 성에다가 공성상 이려 이러거든. 공은 아미타요, 성은 아미요 이런다고. 그러면 아미가 미타는 됐는데, 그러면 아는 무엇이냐? 그런데 금타대화상은 그 아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아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볼 것 같으면은 공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이템으로 살잖아요. 산하대지가 있지 않아.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수저가 있고 공책이 있고, 예? 안경이 있고 맨날 아이템들로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아이템의 종류는 눈에 보이는 아이템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템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무수 아이템, 단자론의 그 라이프니츠 단자론식으로 말하면은 무수한 단자로 되어 있지 않냐고, 이 우주가. 그래서 이 단자들을 싹 끌어가지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다고? 아라고 했다고. 아. 그래서 아는 우리가 가면 유의법 세계가 바로 아예요. 유의법 세계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꽉 찼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안 보이는 것이든지 그저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모든 아이템들을 현상이라고 하고 화신이라고 하고 하면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성호를 불러와 가지고 그거 성호로 정의하면 그 아이템들은 아다. 그러면 이 현상 세계의 모든 아이템은 아입니다. 그러면 그 아가 없어. 없다. 아가 싹 부정되져 버리면 다 획 비어버리잖아. 없음의 세계는 뭐라고? 아미타에서 타다 그예요. 근데 없다고 해놓으니까 성스러운 기운이 꽉 차버리거든. 해탈감과 자비감이 꽉 차버리거든. 그러면 그 감, 그 에너지는 뭐라고? 미다. 그러면 아미, 탱 비어버린 것은 타다. 그래가지고 아미 타요. 그런데 아나 미나 타는 편의상 셋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리방편문으로 보리방편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주를 한번 보라고.
이 본망 삼관으로 우주를 보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보리방편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주를 관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보리방편문 강의는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면은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에 간다고 하는 정토 교주인 부처님의 이름이 아미타불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지리체계, 이 우주 일심법계 우주관, 우주를 공성상일여로 정리해서 공성상일여 해서 거기에다가 각각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에다가 붙여서 체계화시켜진 그 진리의 형식 이름이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면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 뭐예요? 아미타불 전통적인 것은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가버린다니까. 그게 극락에 가버린다고 하는 부처님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보리방편문의 공성상 일여사상이 아미타불이라고. 육창이론경 아시지요? 육창이론경 알아? 지광님 알아? 알지요? 육창이론경 알아? 예, 알겠지? 예.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원숭이가 앉아 있는 방에 창문이 6개가 있다. 그런데 그 원숭이가 창문을 가운데 좀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해. 앉아있다가 창문 창문 1번 창으로 휙 갔다 나고 또 2번으로 휙 갔다고 3번으로 갔다고 4번으로 갔다고 5번 6번 그래서 6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원숭이가 육창 노름을 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 사람은 눈으로 멋을 보고 귀로 멋을 듣고 코로 멋을 냄새 맡고 혓바닥으로 맛을 보고 몸도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생각으로 잡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 육창 노름을 원숭이와 똑같이 매일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본다고. 스스로를 한번 봐. 그러면은 딱 내가 육창 노름을 오늘 또 맨날 오늘 한 것도 육창 노름이었구나 그럴 거예요. 오늘 또 나는 맨날 육창 노름만 했구나 해죠 안 해죠? 육창 노름을 오늘 또 수없이 했잖아. 예, 어디 한 통 했다고 하는 우리 화목님 어째? 오늘 또 육창 노름 꽤나 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하심통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돈망은 무엇이냐? 간단해. 눈으로 보는 눈 안창도 딱 쉬어버려. 눈으로 보는 일을 안 해버려. 내가 안 하려고 딱 선택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을 안 할란다고 하면은 딱 안 해지지? 안 해지는 노릇을 하는 거야. 또 귀로 듣는 것을 안 해버려. 귀로 듣는 것 안 해야지. 안 합니다. 냄새 맡는 것 안 해야지. 맛보는 것 안 해야지. 피부로 촉에서 느끼는 것 안 해야지. 안 해버려. 그 다음에 생각.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안 해야지. 그러고는 그 육창 노름을 딱 스톱하고는 안 해버리고 딱 있어 보라고. 그래서 육창 노름을 안 하고 딱 있을 때 멍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멍한 상태. 멍한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잖아. 그 멍한 상태를 돈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너무너무 바쁘게 육창 노름을 하기 때문에 멍하고 있을 겨를이 없지. 어떤 때는 어떻게 하다가 멍하니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큰일 났네. 내가 왜 이렇게 정신 빼고 있다냐. 그러면서 다시 육창 노름으로 막 가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돈망은 무엇이냐? 그냥 멍하게 그냥 있는 것이 돈망이다. 근데 세상에서 멍 때리고 있을 때는 내가 멍하려고 해서 멍 때리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멍 때리고 있게 된다고. 그런데 돈망의 멍 때림은 내가 의도적으로 멍 때리기를 하는 거라고. 그 차이만 있어. 어떻게 하다가 멍 때린 상태가 돼버린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니라 수동적으로 멍 때리기가 되어져 버린 상태가 있다니까. 그때 멍하니 있어지고 먼 산을 보면서 멍하니 있어지고 하잖아. 그 멍 때림이 돈망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멍 때림과 돈망의 멍 때림의 차이는 뭐라고? 세상의 멍 때리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멍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돈망의 멍 때리면 내가 의도적으로 육창 노름을 하지 않겠음 하고는 딱 멍한 상태로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 멍한 상태를 선불교에서는 무심이라고 그래요. 그 무심을 경험했다 하면은 견성을 했다라고 한다고. 아니, 그러면 동사섭에서 의도적으로 멍 때리면 돈망이 견성이란 말이요. 또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맞다. 그것이 견성이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견성이라 할 수가 있을까? 또 그런 마음이 나오지요. 그때 어쩌면 된다고? 마스터가 이거 견성이라고 했지 않아? 딱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성이라고 여겨버리면 돼요. 아니, 마스터를 믿지 않아 버릴 것 같으면 그것도 못해. 마스터를 믿지 않으면은 큰 스님이, 나는 큰 스님이 신뢰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큰 스님이 멍 때리고 있는 것이 견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또 이제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어. 이제 국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나한테 걸려들었으면 나를 믿는 것밖에 길이 없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마스터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마스터가 지금 여러분들을 마스터 처음 보니까. 그래서 이 멍 때림을 의도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놓고는 멍 때리기를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멍 때리가 왜 좋은 건 좋아야 할 것 아니요. 이것의 좋음만 알면 돼. 좋으니까 거듭할 필요가 있겠다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음만 알면 된다고.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일도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면 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1시간 동안 꼼짝없이 눈이 그냥 얼마나 피곤할 정도로 작업해버리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 버린다고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봐. 그래서 멍한 상태가 경험이 되고, 이제 이거 멍한 상태가 됐어. 내가 분명히 멍한 상태가 된 것은 같은데 이것이 왜 좋지? 할 때, 왜 좋지? 할 때, 이러이러함으로 좋구나가 확실해져 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돈망파지자야. 돈망 공부하는 방법이 돈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돈망에 대한 담론이에요. 돈망 담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망 담론을 해보시라고. 돈망파지 한 사람끼리 해도 좋고, 돈망의 돈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망이라고 하는 공부길이 있단다. 그러면서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멍때리기 철학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좋아. 그렇게 해서 돈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고.